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비대면 예배로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실황 중계로 가정에서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때에 예배를 포기하고 가볍게 여기고 던져버리지 않고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가족이 함께 집에서 믿음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미래에 어두움이 걷히고 큰 기쁨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마다 가족마다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고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열심히 식어져 버리고 믿음의 즐거움도 밑바닥인 이런 때에 예배의 어떠한 소망도 삶의 의미도 우리가 일어날 만한 힘도 없어질 이런 때에 비결이 있다고 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미 고갈됐고 즐거움뿐만 아니라 기쁨뿐만 아니라 재미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힘을 써보지만 버텨보지만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신앙에 터들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마음이 매우 아프고 쓰라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힘있게 기쁨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일들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어떠한 풍파와 세속에 대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경에서 비결을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아우성치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자주 넘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사랑에 고갈되어서 가뭄의 밑바닥이 드러난 샘물처럼 더 이상 길어 올릴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고 싶어도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진다고 하는 고백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재미가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들에게 해가 되는 이런 우리의 생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던져야 하는 계란들을 맞고 마음 아프고 달래보지만 방법을 바로 찾지 못하면
점점 침륜에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 비결이요 방법입니다. 오늘 왜 나는 이 무기력한 시대 속에, 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에 처해 있는가? 가장 좋은 때인데,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좋은 때인데, 옛날만 생각하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모세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런 기대만 가지고 주저앉아 있다고 하면 일어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머물러 있지 않고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지고 성령님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처럼 일하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우리처럼 좋은 때가 없는데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재미마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버틸 것인지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세나 다윗보다도 훨씬 더 평안하고 좋은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비전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일하면서 즐겁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환난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절대 평안할 때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이 태어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이런 때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고등학문을 익히며 무술을 익히며 그 문화를 익히며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하고 보니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계를 구원시키는 이 복된 일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뽑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궁궐에서 2인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을 포기를 했어요. 금은 보화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바로 구원해내서 가나안을 향해 가지 못하고 혼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지 못하고 아라비아 반도로 도망가서 양치기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40세의 부름을 받아도 바쁜데 80세까지 가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떼와 함께 묵혀 살 때에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비교했을 때에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있었겠습니까? 내가 왜 아침에 눈을 떠야 되냐고, 내가 왜 일을 나가야 되냐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이런 한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떨기나무에 타는 것을 보는 그 순간부터 모세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80세가 아니라 100세가 되더라도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미래가, 기쁨의 시작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모세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위대한 일만 그에게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시련도 없고 막히는 홍해도 없고 우리에게는 광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계시지.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져 있고 광야가 40년 동안 지금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죽기 위해서 40년 동안 돈다고 하면 아마 까무러치고 주저앉고 누워버릴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세상에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저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이 좋은 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본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것이냐. 성령의 바람을 맞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힘이, 새로운 기쁨이, 희락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다윗을 훌륭하다고, 위대하다고, 나도 다윗처럼 좀 살아보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고 나는 다윗보다 더 평안하고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17세, 18세 우리 나이로 그런 때에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골리앗을 만났다고 하면 어떨까? 아마 그 앞에 돌멩이 가지고 달려들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골리앗보다 더 커도 지금 뒤로 물러날 이런 무기력한 가운데 교회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오늘 집에서 예배하는 모두들이 다윗 바라보면서 나도 다윗과 같으면 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나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시대에, 더 평안한 시대에, 골리앗도 없는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시키는 이 하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골리앗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도망갈 사람들이 다윗만 생각하면서 타령만 하고 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도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산과 들과 굴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못 살고
적의 나라로 피신해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돈 많이 떼먹고 도망다니는 사람, 불량자들, 거짓말자들, 이 사람들과 함께 10여 년을 살았어요. 지금처럼 평안하고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신앙을 그 어려운 때에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드러나고 죽음의 늪이 나를 깊이 빠져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를 건져내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다윗이 성장했지,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다윗이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된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하나의 일꾼으로서 이 좋은 때에 회복이 안 되면 우리도 한번 고난의 늪에서 허덕이고 거기에서 건짐받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제일 기쁜 때입니다.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 왕이 됐는데, 그러니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도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8명의 형제간들 가운데 왕따를 당했다, 무시를 당했다. 지금 청소년들 같으면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진즉 포기해 버렸을 거예요. 먹지도 않고 공부도 않고 날마다 밤에는 박쥐처럼 돌아다니고 낮에는 잠자고 이런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라고. 다른 형제들 공부하고 무술 연마하고 출세길을 걸어갈 때에 다윗은 들로 보내서 양을 지켜야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다고. 양 맹수들이 물어갈 때 그거 지키고 싶을까요? 형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에이, 물어가든지 말든지 나를 여기에다가 놓냐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 양들을 지키고 맹수들을 때려 부수면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도 쉽지를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부인은 놔두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어요. 가장 사랑하고 기대했던 아들이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걸 도망가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런 신세에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정도로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분들은 위대한 분들이 됐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에게는 일제 36년과 6.25와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도 좋은 때에 살아가면서도 무기력해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재미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의, 평강, 희락의 영향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기쁘고 즐거움에 찬물을 껴안고 이런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회복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힘이 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사랑의 열매들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이런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힘들고 어려우시면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씩 회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들도 그런 경험을,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위대한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을 물리치고 바알 섬기는 450명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 여러분 그런 승리자도 실망해가지고 좌절에 빠지고 그 용기는 어디로 다 가버렸을까? 갈멜산에 가면은 성난 얼굴로 칼 하나 들고 있는 엘리야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가서 저 칼로 450명을 선지자가 어떻게 죽였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났을까? 한 사람 맡겨놓고 죽이라고 그래도 불가능할 일인데 450명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물론 군사들이 도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바로 18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19장이 넘어오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광야로 내려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고 밥도 안 먹고 몽리를 부리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조금 가깝게 표현하면 어제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도 위대한 일을 하고도 오늘 코가 빠지고 힘이 없고 낙이 없고 그런 가운데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천사가 와서 얼음 만져주고 일으켜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해도 그 선지자가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었다니까요. 그가 다시 아라비아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서 거기에 가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힘을 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마지막 사역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엘리야보다도 불의 체험도 못했고 훌륭한 일도 못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 잃고 기쁨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 잘못했다, 너는 태짜다, 너는 안 돼,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멈춰있는 자동차가 기름 부어서 가듯이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함과 고갈되어 있는 이 사랑의 샘물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 시절에는 금수저라고 해야 되겠죠.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학벌도 최고의 학벌이에요. 위조도 하지도 않고도 최고의 학교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 1순위예요. 국회의사당에서 불러주는 것도 1순위, 정부에서 불러주는 것도 1순위. 그에게 권한을 줘서 지금 코로나19 때 예배드리는 비대면 예배 말고 예배드리는 교회 모두 잡아다 드리라. 만약에 이런 것을 시키는데 1순위에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거짓말쟁이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사람들을 잔해하는데 그가 수장이었다니까요. 그것을 정부에서 인준해 줬어요. 공문을 줘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에는 의미 없는 사람이었어요. 국회에서도 인정해 준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이 정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반대로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새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무릎 꿇게 해놓고 완전히 바닥에 엎어놓고 일어서라, 오늘부터 어떻게 해라, 딱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그냥 놔두셨어요. 가서 안수 받은 것까지는 예수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제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라고 복음을 전하니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국회에서는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바울만 죽이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가면 어떨까요? 교인들이 저 사람 전에 분명히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수장이었다고. 어떻게 한꺼번에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겠냐고. 저 거짓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제수스 쓰는 거라고.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동료들 한 베거리들한테도 지금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받아주지를 않고, 겨우 한번 사도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야고보 사도 한 번 만나고 퇴짜 맞았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하고, 그가 올라가서 다메섹에 가서 3년 반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길이 안 열렸어요. 여러분, 자기 동료들은 죽이려고 하고 교회들은 받아주지 않고 할 일 없이 3년 반 동안 한번 다메섹에 가서 자기가 숨어있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가서 숨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쁨이 있을까요?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훈련이 덜 되었던지 바울이 자기 고향에 가서, 다소에 가서 또 수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다 안디옥 교회에 목사로 같이 목회하자 이렇게 안 불렀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10여 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물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하늘나라도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선지자 격에서 사도로 부름받기까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사도의 일을 시작하기까지는 그 많은 세월 속에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감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메맞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령님은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로마에 가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주신다고 하면 아멘 하겠습니까? 왜 많은 사도들 놔두고 나를 보냅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이만큼 고생을 했으면 조금 보상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좀 해주셔야지 지금 순교하라고요. 못해요,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감옥에서 2년 반 동안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무기력해질 수 있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기쁨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를 거기에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먹고 마시는 거 오늘은 고기 먹고 내일은 해 먹고 그 다음에는 건강식품 먹고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신앙의 회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목표를 정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질 틈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성령님의 바람을 좀 맞고 성령님의 불을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나도 비전에 동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큰 의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있지만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들고 지쳐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